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주 오래전에 친구가 돈을 짭짤하게 벌었다면서 저에게 펀드를 해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1년에 걸쳐서 100만 원을 펀드에 넣었습니다. 1년 뒤에 정확히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11조 10만 원을 교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제가 다시 150만 원씩 3군데 펀드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매달 문자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마이너스 25%입니다. 또 마이너스 몇 %입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투자를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원금만 회복되면 즉시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펀드가 가장 먼저 원금이 회복되었고 저는 즉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삼성펀드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2개의 펀드에서 만기가 되었으니 해약을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5년 만에 제가 해약을 했습니다. 300만 원 원금에서 6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최악의 투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원금의 10,000배 정도의 수익을 낸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위에서 온종일 먹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휴식이 필요해서 갈릴리 맞은편으로 갔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합세하게 됩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지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종일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이적을 베푸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전체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당시는 가부장제라서 유대인 관습에 의해서 가족 대표인 남자 성인만 숫자에 넣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아이, 여자, 노인들을 포함한다면 2만 명은 되었을 것이고 최소한 10,000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어떤 주석가는 언급합니다. 빌립에 의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하면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33주 또는 8개월 품삯에 해당하는 그 돈으로도 그들에게 간식 정도 대접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액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지만은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로 최소 1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서렌 휴즈가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학에서는 5 플러스 2는 7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5 플러스 2는 5000 플러스 알파 가로 5병2어가 되었다. 예수께 드리면 예수의 손에서 원금의 최소 1만 배가 불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10,000명이 먹었다면은 10,000명 곱하기 한 끼 식사를 5,000원으로 잡으면은요, 5,000원은 5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하늘은행에 입금하면 10,000배로 불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998년 IMF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신문의 그 머릿 기사가 은행도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은행이 망했습니다. 지금도 은행이 망하면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에게 각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줍니다. 이 가장 안전한 은행이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에 돈을 입금하려면 최소 달러로 50억은 넘어야지만 받아주고요. 이자가 없습니다. 예금하는 사람이 보관료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검은 돈이 들어오고 예금주의 허락 없이는 국가도 강제로 입출금을 할 수 없고, 만약 마피아가 엄청난 돈을 입금하고 죽으면은 은행이 그 돈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예금을 해야만 합니다. 스위스 은행보다 더 안전하고 가장 이율이 높은 최고의 투자가 바로 하늘나라 은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보다는 영혼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면 결국 망합니다. 하늘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은행의 은행장이고, 어쩌면 이 교회가 하늘은행 지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금하면 우리보다 먼저 돈이 하늘로 갑니다. 어떻게 입금하는가요? 우리가 각종 헌금으로 입금할 수도 있고, 또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죠. 우리가 누구를 직접 도와주거나 하나님 사업에 쓰거나 또 왼손이 모르게 베푼 돈들, 이런 것들 무통장으로 하늘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은행에 얼마를 저금했고 그것이 얼마가 불어났는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고, 하늘에 가야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돈 내라는 설교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입금한 돈, 또 입금하는 돈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지 못하면 지금까지 불어난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투자하지 못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면류관의 별들의 숫자와 기념책의 기록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을 것입니다. 이 돈만이 아니라 선행, 믿음에서 나온 말, 사랑의 행위, 의로운 행위,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 슬픔, 이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느헤미야 13장 14절, 시편 56절 8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헌신과 희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우리의 면류관의 별들을, 다른 말로 보석들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만족시키는 일보다 더 큰 이적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이 사실을 경이로 보는 사람은 없다. 전자에 더 눈길을 돌리는 까닭은 그것이 더 큰 이적이라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몇 아래 종자로 곡식밭이 되게 하시면서 지금도 온 세계를 먹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땅에 뿌려진 종자를 번식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씨앗이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씨앗으로 혹은 열매로 불어납니다. 쌀 한 알이 150개에서 200알로 불어납니다. 좁쌀 한 알은 2000개에서 2500개로 불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어나는 이적을 지금도 자연계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빌립의 대답은 산술적으로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믿음이 아니라 장난삼아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불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결핍을 극복하고 온갖 필요를 아주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채워주신 것은 필요였습니다. 한 끼 식사였습니다. 바친 아이가 부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차리신 그 밥상은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리는 그 당시 가장 싼 곡물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9절 13절에 나오는 이 보리떡, 이것은 밀떡보다 맛이 없어요. 소화도 잘 안 돼서 로마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부자는 밀로 만든 빵을 선호했습니다. 밀은 보리보다 2배에서 3배가 비쌌습니다. 이 보리떡은 지름이 한 10에서 한 13cm 정도 되는 납작하게 구운 이런 빵이었고요. 물고기는 반찬이었습니다. 당시 6월절이 가까웠다. 여기 4절에 나오죠. 그렇다면은 보리 추수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밀은 아직 추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귀한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물고기와 보리빵, 이 밀가루빵이 아니라 보리빵이었습니다. 이 보리빵을 7절에 보면은 조금씩이 아니라 11절에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필요는 원하는 대로 주고 아주 넘치도록 주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오죠. 예수는 영적인 것과 필요에 관한 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공급한다고 에베소 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배불리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13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적을 보면은 모든 이적이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필요를 위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군정을 굶겨서 보내면은 길에서 기진할 상황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마가복음 8장 3절에 근거해서 오병이어가 무한적으로 계속 공급된 것은 아니죠.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그냥 보내면은 그들이 굶어서 길에서 기진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그런 절실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에게 우리가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사치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필요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생필품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은 부자들이 먹는 밀가루 빵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음식인 송아지 고기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이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욕망이나 이런 사치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었죠.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빌립은
1장 44절, 12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그 지역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사람의 수를 세고 그들을 먹일 비용을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입에 풀칠할 요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안드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지만 이 열악한 현실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예수께 답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께서 내신 어려운 이 산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정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요. 우리는 이 현실, 오병이어의 현실에 절망하게 되죠. 또 믿음이 없으면 수평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쩔쩔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수직적 차원을 생각하고 예수에게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리적으로는 어디서를 물었어요. 논리적으로는 어떻게를 물은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에게서라고 대답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이미 요한복음에 기록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먼 거리에서도 고침을 받은 이적,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적, 바로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요 라는 이런 답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할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왜 자제하실까요? 예수는 많은 경우에 이적 베푸는 것을 자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왔어요. 그들이 억지로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공산주의 이념처럼 굶주린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나를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인 결과가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계속 따라온 사람 중에 이튿날 가버나움 회당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적 자체가 예수님 사업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남은 12명 중에 1명은 배반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표적을 자제하신다면, 이적을 자제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세속적으로 더 변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자기 임기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보장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급식을 한다고 말하고 그 능력을 조금만이라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당선이 될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 삼자는 운동을 그들이 벌인 것입니다. 요즘 무료급식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면 매일 하루 3끼를 계속 무료급식 시켜준다고 한다면 교회에 빈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밀가루 교인처럼 거품 교인만 불어날 것입니다. 급식이 끊기면 그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적을 자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적 양식은 무료급식을 해도 먹으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세속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하루 3끼 무료급식을 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무력급식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반역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신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죠. 하물며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생 무료급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 그날까지 무료급식을 시켜준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이적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가 워런 버핏이라고 하죠. 그는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2006년에 자기 재산의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생애의 최고의 투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최고의 투자는 결혼 반지를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아내와 2004년에 사별한 뒤에 재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는 1958년에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지금은 한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가 사는 그 집이. 그 집을 샀어요. 그 돈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60년째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죠. 그 집을 산 것이 그의 세 번째 아주 최고의 투자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그가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것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한 아이에게는 최고의 투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는 무엇인가요? 하늘에 가야 알게 될 것입니다. 원금의 10,000배 정도를 불려주는 가장 확실한 하늘은행에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재능들, 여러분의 마음, 이것을 거기 투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